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보는데 히브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접하게 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해하기를 이스라엘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뜻은 달라요. 뜻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 오죠. 초대교회 때 히브리 사람, 곧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았습니다.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초대교회 생겼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율법 속에서 지켜 행하고 철저하게 살면서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또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믿어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것 안 바뀌는 거 있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뭐 할례, 절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늘 믿음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히브리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고 말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 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이 왜 계속 노예가 되냐? 왜 계속 포로가 되고 왜 재앙을 계속 당합니까? 그들은 계속 재앙 속에 있습니다. 당시도 이 글이 적혀있는 적는 초대교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 상태입니다. 그게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에서 완전 망하죠? 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또 나라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들의 뭐 어떤 딱 독특한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자기 혈통 때문에 특별한 뭔가를 생각하면서 선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은 다 놓치고 그 언약, 그리스도 언약 다 놓치고 전부 율법, 전통의 종교로 빠져버린 거 있죠. 자,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왜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왜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게끔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진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음을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설명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 사람도 아닌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왜 성도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듯이 인생의 자기의 문제 속에 잡혀 있고요. 자기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끌려다닌 노예처럼 끌려다니고요. 그리고 그게 가문의 문제, 개인의 인생의 문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포로처럼, 노예처럼 아무 힘이 없이 응답 못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게끔 하신다 하셨고 우리를 증인되게끔 만든다 하셨는데 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인처럼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히브리인 골수 깊은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율법 이것이 딱 있듯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우리 속에 나의 것, 안 바뀌는 거 있어요.
히브리 사람은 율법 이래 전통 종교를 하지만 우리는요 어떨까요? 우리는 한국 백성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있겠죠. 그리고 무속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 우상숭배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 가문의 전통 속에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거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 내 중심의 인본주의, 우리 경험에 철저하고 내가 가진 그 내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원망, 과거에 내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딱 그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자, 지난 디도서, 빌레몬서 통해서 딱 우리 임직식을 거치면서 하나님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백성 우리를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백성으로 또 각성을 정복할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정말 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훈련도 많이 받고 중직자가 되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속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약속하신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체질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죠.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늘 이 말씀 가지고 외우고 안식일 날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요 성경을 딱 옮겨 적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적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성경 여러분 뺏겨 적지 않습니까? 적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곧바로 가서 목욕하고 와서 이름 적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중심은 좋아요. 그런데 전부 껍데기 바뀌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옛적에 우리가 받은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진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그것이었습니다. 늘 성경 읽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은 진짜 안식일마다 진짜 매일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짜 내용을 놓쳐버리면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 껍데기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아무리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것은 종교는요 귀신 섬기는 것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소중히 여기는 히브리인들에게 딱 말씀합니다. 옛적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제 말하다 선지자는 이제 바톤 내려놓고 바톤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들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진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는 거죠. 그 선지자들은 무엇에 대해 말했냐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바로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유대교인이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감추어졌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이걸 몰라서요. 모르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말씀 읽지만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성경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이거 모르고 있잖아. 모든 말씀이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부터 시작하여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 모세부터 시작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거죠.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제였습니다. 주제. 그들의 글이었어요. 모든 말씀이 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곧 이 땅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에요. 구약에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을 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그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말입니다.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 이루려고 왔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루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아프다 이런 말하지 않고요. 신음소리 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주님 거기 달린 이유가 다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취됩니다.
그게 글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우리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말씀 잡고 살아가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속 잡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받고 기도했지요. 그 말씀 잡고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주 듣고 또 붙들고 가면서 또 다음 주 듣고 이게 이렇게 쭉 진행되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흘러요. 흐름이 생겨요. 말씀이 내 삶에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말씀했지 말씀하지만은 그런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 깡통인 거예요.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우리 조상적부터 말했던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보호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보호자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성부, 성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지위나 능력의 면에서 떨어지는 분으로 인식하기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고 같은 능력이고 그리고 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에 그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2절 중반 부분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보좌죠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본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만유는 뭐죠? 만물입니다. 세상 모든 걸 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주인이고. 그리고 만물을 붙드신다 했습니다. 붙드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구와 삼라만상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 붙드신단 말은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며 움직여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핵,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그 만물 속에는요, 그 속에 일어나는 일,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구가 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떤 중요한 0.001%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삼성은 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은 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세상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맞춰 움직이시냐? 구원 사역에 맞춰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통로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보호자의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복음 중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아무 때나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치유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많이 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주십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거기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유럽에 가면요, 또 러시아 가면요,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그 주변 국가들 다 그래요. 거기 가보면 교회 많습니다. 교회 들어가 보면 전부 러시아부터 해야 전부 정교회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원래는 그리스 정교회가 쭉 퍼지면서 각 나라의 정교회로 됐어요. 그 정교회 또 로마 가톨릭 들어가 보면 둘 다 비슷한데 들어가 보면 복음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교회라는 십자가와 모든 형태는 그대로인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요.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자.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성자. 그들이 행한 성행, 선한 행위, 선행. 그 선한 행위의 그 성자의 힘을 입어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말하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이름, 주신 이름은 빼버리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실제로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놓쳐버리고 막 어떤 열심과 또는 뭐 이런 것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수준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잖아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 통치하고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그것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나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받아감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보좌에서 주님이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 속에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역사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 때문에 역사하신 주님은 복음의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막 동원하는 것을 성경에 보이죠. 감옥에 베드로 갇혔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갔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 증거하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의 사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습니다. 배 폭풍 속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의 사자가요. 때로는 질병 속에 있고요. 때로는 문제 속에 있으면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기적이 벌어질 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게 과거의 것인 줄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역사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힘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 영적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비밀이 뭔가요? 나의 현장과 연결되는 비밀이 뭔가요?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이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음과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 축복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진짜로 복음 붙들고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축복을 누려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두고 말씀을 뜻을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주의 천사들의 사실. 그 천사들이여 이걸 압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알고 있고 이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성경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왔을 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주의 천사 사자 앞에서 딱 앞장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현장을 두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립니다. 이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구원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중심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 주의 사자들을 보내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축복과 영적 사실이
나와 연결되는 길이 뭐냐는 거죠. 나와. 내 삶에도 이 역사가 함께하고 내 삶에도 이 능력과 이 보호자의 축복과 이 영적 역사가 함께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뭘까요? 그게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 역사하는 이 비밀.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의 삶에 주의 사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비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짜 이 축복이 나의 것이고 임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수시로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의 삶에 수시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게 충만케 하달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축복 받게 하고 내 삶에 이거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걸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제 이 충만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전달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지역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저 전도 대상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을 전달한 거예요. 이 전달은 사실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 그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내 것과 연결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연결됩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힌 적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마지막 인생이 거기 갇혔죠. 갇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답답할 수 있죠.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그때인데, 도미시안 황제 때요. 황제가 핍박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환상을 보이실 때 사도 요한이 깨닫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뭡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뼈는 주의 사자들이고 목사들이고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다. 내가 교회 속에 붙들고 있다. 내가 교회 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환상 속에서 계시록에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다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주님이 보좌에 성도 하나님 백성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의 지금 기도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쫙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무리 어려운 핍박 속에 문제 속에서도 저 황제가 눈부릅쓰고 덤벼들어도 주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위해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기도합니다. 그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현장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특별히 교회를 나와서 믿는 사람들도 복음 놓치고 자꾸만 딴 것 붙들고 복음 놓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히브리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옛것, 내 것, 내 육신적 불신앙과 상처와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